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7절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을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를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을 나누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네. 오늘 말씀은 우리 베드로 이번에 본문 후서 3장에 보면 너희가 하늘과 땅에 이렇게 나중에 풀어지게 되는데 이때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세와 경건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은 이 우주 연계도 한 번은 우주연 한 번 이게 새롭게 되는 그걸 하늘과 땅이 불에 탄다고 표현합니다. 그래 새롭게 죄악이 다 타버리고 새로워지는 그 신천 신지가 열리죠. 그것이 분명히 너희들에게 오는데 너희가 그때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세와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삼아라. 그래서 오늘 계시록 22장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는 내가 속히 온대. 우리가 보기에는 더딘 것 같은데 벌써 여러분들이 나이가 죽을 때가 이제 살 날이 그동안 살아온 시간하고 앞으로 이제 죽을 시간하고 우리가 보편으로 보면은 그동안 뭐 특별한 어떤 시대가 될지 모르지만은 자 죽을 시간이 가까웠죠, 그렇죠? 예, 어느새 속히 이 나이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주님 속히 올 거라고 이제 믿어질 거예요. 아마 10몇 살짜리야 한참 있다고 올 것 같이 나겠지만 여러분들 벌써 이제 50이 넘었으니까 야, 지금까지 살아온 거 보니까 세월이 빠르다. 여러분들 속히 올 것 같은 내 인생에 주님께 가야 될 날이 속히 올 것 같이도 느껴져야 되고 또 내 살아생전에 오실지 주님이 그것도 알 수도 없잖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의 나이가 들어가는 거 보면 속히 오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속히 오리니. 그리고 우리가 왜 주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고 또 주님께 갈 걸 기다리고 우리 소망이 언제나 주님께 있고 하늘나라에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땅에 있고 사람에게 소망이 있지 않잖아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소망이 주님께 있고 그 나라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상에 밖에 소망이 없고 내게 대해서밖에 소망이 없다면은 그 내 연약과 추한 그걸 볼 때 얼마나 낭망되겠어요. 또 세상만 본다면 참 이 불공정하고 불의한 게 가득 찬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만들어서 우리를 하나님을 배우게 하고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는 양육의 훈련장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게 귀한 선물이지. 이게 영원히 살 곳은 하나님 보기 우리를 여기다 영원히 두기 싫어요. 그죠? 다만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서 잘 여기서 연습받으면 거기서 귀한 것, 이거 자체를 세상 걸 취할 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이걸 현실을 잘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그런 나와 주님과의 한 생명의 구원을 영생구원을 이루어가는 이것이 우리의 그 땅에 사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망을 갖고 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감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 그래서 속히 옵니다. 자, 아주 좀 이게 차이가 있어요. 속히 오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껴서 살고 주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러고 어떤 사람 아이고 좀 이따가 오세요. 내가 준비가 안 됐어요. 또 어떤 사람 또 세상 좀 더 해보고요. 더디 오리라고 하는 게 성경에 악한 종이라 했어요. 왜? 그 사람들은 분명히 동무들을 때리고 술신구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기 때문에 주인이 온 걸 예비 안 하다가 나중에 그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지금이라도 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겠어요? 속히 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사는 게 깨어 사는 거죠. 아이고 조금만 더디 오세요. 이러는 게 지금 동무들을 청지기 지대로 진행 안 하고 동무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하다가 주인에게 나중에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유리 처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번 집회를 통해 가지고 자, 속히 오리니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예언의 말씀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은 다 무슨 말씀이라 했죠? 예언의 말씀. 이 말씀대로 이대로 복 받을 사람은 복을 받고 화 받을 사람은 화를 받도록 다 예언적으로 명시를 해놨잖아요. 이것대로 우리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되지 않은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믿으나 안 믿으나 이 말씀대로 되어지고 또 믿는 자는 이 복을 제가 다 받게 돼 있습니다. 예, 믿는 자들은. 그러니까 다른 데서 복을 찾지 말고 우리 66권의 말씀 안에서 내게 주신 복을 우리가 받아가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데 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말씀 안에 또 말씀의 안에 성령의 감동으로 내게 주신 그것 따라 내게 복이 있고 다른 데 복이 없어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쭉 가다가 11절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제 말세가 되면요. 이 추수 때가 되기 때문에 알고는 더 알고게 되고 쭉정이는 더 쭉정이 더 확실히 갈라지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나 세계교회가 보면은 확실히 지금 불의한 자는 더 불의하고 또 의로운 자는 더 의로워지는 이게 분명히 보여지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 그러나 어떤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보여지는 시대지만은 더러운 자들은 우리 계시록 16장 12절 이와 같이 개구리의 더 더러운 영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뭐 세상인지 교회인지 구분 못하고 이렇게 그게 뭐 정상인 줄 착각하고 남이 믿는 대로 다 정신없이 따라가는 믿는 이런 시대가 됐는데 그중에 끼어 사는 사람은 더 그거를 구별하게 됩니다. 참된 교회, 개인교회가 참된 가정교회가 참된 사회교회가 뭔지 다 구별이 더욱더 하나님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개인교회나 가정교회나 사회교회가 어느 게 말세에 참 알고 참된 교회인지 여러분들이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이 배웠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개구리의 더 더러운 영에 지금 그 교훈에 다 더러워진 사람들은 구별을 합니까? 못합니까? 도리어 그 개구리 영같이 서로 간에 세상이나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게 정상이라고 보잖아요. 그렇게 안 된 교회들은 좀 뭔가 그 뭐라 그러겠냐, 저기 아주 이기주의적인 기계라고, 이렇게 독단적인 교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살고 갑시다. 그런데 제가 이번 그 설교를 읽어보니 그게 있네. 배경이 목사님, 장사한 사람들에게는 아이고 아가서의 그 은혜를 주려고 환란이 빨리 와서 그들을 참 순교로 순생으로 이렇게 받아주고 싶어서 환란이 장사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데, 근데 주일학교를 전도하면은 하나님이 좀 노가 풀어지고 긍휼을 베풀고 좀 기다리신다. 왜? 걔들을 키워야 되니까. 그렇죠? 예. 일단은 근데 지금 우리 통계로 13년 동안에 우리 청소년들 주일학교가 절반으로 줄었다네. 특히 젊은이들이 교회 출석하는 게. 그 이전에 14년 동안 주일학교가 엄청 또 줄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또 팍 준대. 그래 이래 되면 얼마 안 가면 주일학교 제로가 된대, 교회에. 응? 참 하나님이 내가 볼 때 주일학교나 청소년들이 자꾸 줄어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거두어져 가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젊은 청소년들이 교회 점점 떠나가면 하나님의 심판은 가까워오는 겁니다. 네. 우리도 어린 거 있으면 그게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뭐든지 모르는 거 보고 뭐라고 못 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분이거든요. 우리에게도 그거 마찬가지예요. 이제 여기 있는 분들 같으면 하늘 환란을 줘서 하나님 많은 알곡을 추수하고 싶어 하실 수도 있겠어. 근데 그 어린 것들 환란이 오면 다 넘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신자도 전도하고 어린 그 영혼들도 전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또 그러면 좀 기다리시고 또 긍휼도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저도 만약에 참 어린 영혼들 위해서 막 하고 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또 긍휼을 베풀어서 기다려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 내 구원 하나로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기. 가정도 봐요. 왜 부부가 자식을 낳아서 또 키워가면서 그게 자기가 잘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전도한다고 그 전도 받는 사람이 좋은 게 아니라 사실은 전도하는 그 사람에게 더 은혜가 더 많이 가는 겁니다. 자식을 키우고 양육하면은 자식이 덕을 보는 게 아니라 부모가 어떨 때는 더 모든 면에 더 유익을 많이 본다고 믿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불의한 자는 더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더 더럽고 의로운 자는 더 의롭고 거룩한 자는 더 거룩되게 되어지는 이 시대가 된다. 인간이 설득을 해갖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 배웠잖아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보다 어렵다. 인간의 그 노력으로는 자기 구원도 영생 구원도 안 된다 했잖아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또 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참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 개인 구원이고 또 이 다른 사람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으로만 하실 수 있는 이 구원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시대에 저런 시대도 시대적으로 만들고 개인적으로도 이런 형편 저런 형편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에 4절 갑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근데 그 이전에 2절을 저기 몇 절이지? 12절부터 보라. 내가 속효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서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분명히 주님은 우리가 하나 주를 위해서 한 대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버렸대. 집도 버리고 부모 형제 자매도 버리고 전토를 벌인 자는 100배나 받대. 어떤 거는
이거는 받는 거는 땅의 것들을 100배나 받는 거는 다 잘 쓰라고 그건 자료라고 주는 거고, 정말로 받는 거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영생을 상속하는 거. 그죠? 이게 정말로 우리가 영원히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받는 거. 근데 우리가 땅에서도 잘 하니까 더 잘 구원 이루라고 주시는 그것도 그렇고, 우리가 영생을 상속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잘 보면은 사람들은 조금 하다가 빨리 다급해갖고, 와, 참 하나님 표적이 왜 안 나타나? 왜 이렇게 복이 안 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가 에스더서에 모르드게 나오죠. 모르드게가 저기 뭐 여왕을 위해서 다 충성되게 역적모의를 고발해주고도 그 뭐 안 알아준다고 원망했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가만히 있었어요. 조급하지 않았지요. 조급하지 않으니까 딱 때에 맞춰서 하만의 일로 그죠. 딱 그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쓰려고 왕이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죠. 어느 때 갑자기 야, 잠이 안 온다고 역사책을 읽어봐라 이래가지고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한 거는 우리는 망각을 해요. 참 우리 잘 망각 잘하잖아요. 자, 우리 신하지사님 망각 잘 해요 요즘에도? 예? 저는 뭘 망각하는가 하면 어떨 때는 냉장고를 딱 열었는데 왜 열었지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럴 때 있어요? 동감이네 그럴 때. 또 어떤 거실에서 방에 들어서 뭘 가지러 갔는데 엉뚱짓하고 그냥 와 그거 가지고 또 참 그렇게 인간이 잠깐 이건 치매는 아니고 이제 망각인데 과거를 또 다 한 개 잊어버려. 근데 주님은 내가 주를 위해서 한 거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내 죄 지은 것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무섭기도 하지만 좋은 분입니다. 우리 죄를 다 낱낱이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계세요. 또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한 약속 모든 걸 다 기억하고 계시니까 뭐 안 알아준다고 섭섭할 필요 뭐가 있겠어요. 그렇겠죠. 예? 저는 여러분들 안 알아줘도 그 여러분들 보기 아이고 저기 복이 없다 이래 생각 들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사람이 안 갚아주면 신앙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받는 게 더 좋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일부러 안 받는 분도 있대요. 저도 어릴 때는 참 그 논리는 좋은데 그게 되겠나 했는데 갈수록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보니까 그래 사람이 안 갚아주면 하나님께서 그 이상 갚아주시니까 이게 더 좋다. 사람에게 갚아버리면 그만큼 삭감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을 게. 이러다고 또 여러분들 엉뚱한 짓 하지 마세요. 저한테 대해서 그러면 안 돼. 그럼 어떤 사람 하나님께 받으세요 이러면 되겠어요? 나경수 수장님 하나님께 받으세요 이러면 되겠어요? 저는 그러면 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기가 은혜를 알고 다 갚아야 되겠죠. 그죠? 응? 어떤 그런 분들 여럿이 보고 참 복이 없다. 말씀을 엉뚱 잘 써먹고 있다. 자기가 쏙 빠지는 데 쓰고 그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 모든 걸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섭섭하지 않겠죠? 모르게 보니까 적절한 때 하나님이 갚아주시잖아요. 그죠? 그것도 보니까. 또 우리 영생의 구원은 즉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자체가 제일 귀한 것들은. 그래서 오늘 여기 뭐냐면 내 상이 있어.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아준다. 이거 영원히 갚지만 땅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그 예비 심판으로 갚아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자, 땅의 일도 그거는 땅의 일은 내가 하고 하늘의 것만 주님과 하고 한다. 이런 너무 잘못된 그 교훈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거 그 교훈이 참 받으면 그래야 돼. 땅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지고 하늘의 영원한 것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니까 오늘 땅에서도 좀 평안히 살려면 그 표적으로 보여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다 기억하십니다. 자, 잘못한 건 또 기억하고 주를 위해서 버린 잘한 것도 다 기억해 주십니다. 이걸 꼭 기억합시다. 우리 이번에 그분은 그렇게 또 거기다 능력이 많으셔. 내가 한 거에 비해서 너무나 많이 갚아주시는 분이야.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가 시작과 끝이라. 이분은 모든 게 원인이야. 모든 거기서부터 나왔어. 또 모든 게 그분이 다 결론을 짓고 있어. 그분 따라서 모든 게 다 선악 뭐가 판정돼 나가고, 그분이 주권 따라 결론을 맺어.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본 거 보니까 주님을 따라서 왔지, 뭐 내가 뭐 한 거 조금 있는 것 같아도 모르는 인생길을 지금 걸어오고 모르는 복을 지금까지 받아오고 이랬잖아요. 그분이 모든 게 원인이고 모든 종결자입니다. 그분 안에 우리가 들어가 품 안에 있는 것보다 복 있는 거 없습니다. 그분 따라 사는 거. 그분 밖에 나가는 게 뭐가 좋겠어. 그러니까 저는 빌라델비아 교회 말씀을 좋아하는데, 이기는 자는 하면서 첫 번째가 성전 기둥이 되고 두 번째가 결코 밖에 나가지 않고 주님 밖으로 나가지 않는데 항상 주님 안에 품 안에 있대. 참 이게 얼마나 좋은지. 어떻게 작은 데서부터 하는 자들은. 알파 오메가라. 시작과 끝이라.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두루마기를 빠는 게 복이 있어.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이 두루마기니까 우리가 대속의 옷을 입은 거예요. 어떨 때 보니까 손인잔치 예복을 입지 않고 왔기 때문에 쫓겨나감을 받았다가 대속을 벗었다는 말입니다. 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어디로 나오죠? 사도행전에 보면 그래, 그 옷을 더럽힌다. 예수 대속의 옷을 입었는데 더럽히는 사람도 있고 그걸 깨끗게 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는 대속의 옷을 입었는데 우리가 이걸 깨끗게 하는 거죠. 깨끗게. 또 그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했다는 게 어디로 있죠?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있죠. 그 흰 옷을 입은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이렇게 찬송을 부르잖아요. 7장 14절 해보세요. 계시록 7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가로되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을 입은 성도들이 또 환난 가운데 연단 가운데 또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피공로를 생각하면서 또 그 감사로 주님의 그 피공로에 감사하니까 또 씻고 또 내 중심이 삐뚤어진 중심이 또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게 하나님의 다른 걸 피조물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의지하던 게 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 돌아오고, 이게 자꾸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대속을 입은 우리가 더러워진 게 다시 다 깨끗해지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 두루마기를 빤다는 말이 그것과 같은 말입니다. 두루마기를 어디다 빨아요? 말씀으로 빨고 예수의 피국로에다 빨지요. 그렇죠?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이렇게 하면 생명나무 하나님과 매일매일 열매를 먹는데 나무에서 떨어진 열매, 그게 주님과 나와 또 생명으로 영생구원을 얻어가는 이 은혜를 받는 게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거며, 또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면 이 구원의 성을 말해요. 이 문이 이 성령, 어떨 때 문을 보면 예수님을 문이라고도 하고, 어떨 때 성령님을 문이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보니까 요한복음 10장에는 양의 우리의 문, 그건 예수님을 말하고 성령님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매일 두루마기를 빨면은 성령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구원의 성을 말합니다. 주님의 구원에 우리가 들어가는 자가 되는데, 15절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는 그 구원이 성 밖에 있으니까 구원이 안 된다는 걸 말하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하면 못 들어갑니다. 거짓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고의적으로 알고 거짓말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지 않는 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내가 속고 남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고 그분 중심, 그분을 전부로 삼는 게 참말이고 참생각인데 이것밖에까지 다른 거로 된다 하는 게 저거다 뭐죠? 거짓말하는 겁니다. 내게 대해서나 다른 사람에게. 또 여기 보면은 개들은 왜 개들이라 했는 줄 알아요? 개들은요 정조가 없는 걸 말해요. 이래 뭐든지 자기가 좋은 거 있으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기가 좋은 대로 정조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개들. 또 행음자들, 주님보다도 세상을 더 좋아하는 자들, 살인자들, 인간을 구원하지 않고 모든 언행심에서 나도 구원을 손해시키는 그런 자들, 우상숭배자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데 그 외에 그런 다른 것들을 돈이나 뭐 어떤 직장이나 뭐 사업 이런 것들 뭐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런 자들이 우상숭배자들이죠. 이런 자들은 못 들어가요. 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 앞에 환난 가운데 주님의 피에 씻고 말씀에 씻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깨끗해지는 우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참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인간으로는 이게 예수의 피에 씻어야 되니까 그거로만 바꿔지는 거고 깨끗해지는 거거든. 주님 바꾸는 거. 우리 6천년간 인생이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돈을 중심하고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한 분 중심과 그분 전부로 삼고 그분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바꾸는 거 이거 내 개인적으로만 해도 인류사적으로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봐도 저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어느새 또 자기중심이 돼버려. 저도 매일 매일 두루마기를 씻지 않으면요 이게 더러워져요. 저도 감사한 거는 내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그냥 이 목사가 더러워지면 더 더러워지는 게 그냥 말씀을 팔아먹으려고 하면 하나의 말씀을 팔아먹는 그거 참 더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팔아먹는 데 대해서 저는 예수님께서 공생활 시작에 성전을 깨끗이 하고 또 마지막 십자가 못 박으실 때 성전을 깨끗게 하는 두 가지를 볼 때, 그 제사장들 성전에서 그 좋은 명목으로 돈벌이나 하고 하나님 팔아갖고, 그죠? 참, 그러고 양심의 가치가 안 되는지 모르지. 그거 보고, 내도 잘못하면 예수 말씀 팔해가지고 그런 사람 되는 거 아니가? 저도 어떤 생각을 해봐요. 예수 팔이하고. 그러니까 백목사님 앞에 와서 말씀, 은혜다 그 말씀, 좋은 말씀이라 팔아먹는 사람들, 그거 주님, 그분 보시기에 좀 안 좋겠지, 그죠? 보니까. 그래. 두루마기는. 저도 그래 매일. 근데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다가 두 가지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증거, 나도 가르치면서, 양떼도 가르치면서 같이 구원이 되냐? 아니면, 복 없는 목회자가 말씀 팔아먹는 내가 되느냐? 이제 둘로 나눠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목회자를 이래 여러분들이 심히 깨어있으면 그걸 구별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두워지면 또 그것도 모를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래 생각해요. 예수 팔아먹느냐? 오늘도 주님의 피 앞에, 말씀 앞에 나를 중심과 소망과 이거를 다 깨끗이 하는 내가 되느냐? 해봅시다. 김영미 사님, 오늘 하루 종일 예수 팔이하게 주님과 말씀 생각하는, 아예 잊어버리고 조금 생각하는 거는 잘못하면 팔아먹을 수 있어. 그죠? 목회자들 같이. 제일 좋은 거는 그 예수의 피에 말씀에 내 두루마기를 매일 씻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죠? 오늘도 씻어보실 거예요? 예수 팔이하실 거예요? 이게 다도 분명한데 내가 한번 일부러 물어보는 거는 한번 새겨보자는 거지. 그렇죠? 나경수자님, 예수 팔이하실래요? 예수 피에 말씀에 자기를 씻어보실래요?
어이구, 나 착하다, 그지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 아무리 들어도 몰라.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거 굉장히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6,000년 동안 모든 인류가 거기 젖어 있어서, 그죠? 뭐, 이번 집회 설교로 오늘 이 시간에 보면 거기 제일 처음에 그게 나와요. 6,000년간 거기 젖었을 인간들이 이거를 고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자로 산다는 게 불가능 아니냐 이거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를 때는 자기가 의지로 하면 된다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가볼수록 인간의 의지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뭐 여기 김영희 목사님 새벽기도 가야 된다 하면서도 또 하루 지나면 달라지고. 자, 김영희 목사님 의지 갖고 돼요? 뭘 얻을 때 새벽기도 빠지는 게 못 오는 게 겸손한 면에 좋은 면이 있어. 어떤 사람은 막 잘 나오면 내가 나온다고 막 그럴 수도 있겠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복이 있다 있잖아요. 그래 뭐 그거는 작은 거지. 그게 우리가 뭐 참 인간이 예수 잘 믿어 구원 이뤄보겠다. 그 자체를 오늘 하나님이 딱 뭐 찔러 인간 갖고 안 된다.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는 구원이다. 이걸 깊이 우리 깨닫게 하시는 거야. 그죠? 분명히 이거 인간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꾸는 거. 그죠? 우선 하나님을 바로 믿는 거 이거 안 돼. 그죠? 바꾼다는 게 의지와 소망과 의지와 복종을 바꾸는 거. 중심과 전부를 바꾸는 건데. 병 목사님이 가고 저기 남해 섬에 망원산이라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는데 거기서 정금등대만 남는다. 정금등대만 남아있는다는 소리를 계속 들었대. 그래서 이거 어디 있지 보니까 서가려서 있더래요. 그래, 정금등대. 앞으로는 이런 시대에 대해서 여기 불의한 자는 더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더 더럽고 의로운 자는 더 의롭고 거룩된 자는 더 거룩된 것 같이 정금등대 개인교회나 가정교회나 사회교회만 남아서 구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정금등대. 정금등대. 우리 성경에 정금등대 교회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계시록에. 7별과 7금 촛대를 7별을 붙들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니까 촛대가 정금등대입니다. 알겠죠? 촛대가 등대입니다. 앞으로 우리 점점 정금등대, 개인 정금등대, 개인 가정 정금등대, 사회계적 삼분계 같은 이 정금등대 교회만 남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도 벌써 문 완전히 닫은 교회가 7만 교회, 한국에 7만 교회, 14,000개가 받았대. 또 안 닫고 남아 있어도 교회가 완전히 그 폐허같이 된 교회들이 또 많단 말이야.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로 정금등대만 교회만 이럴 때 자주 남지 않겠어요? 자, 옥녀 정금등대야? 또 김영미 사는 가정은 정금등대 가정교회겠지요? 아이고 아니라고. 아유 나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우리 3번교회도 정금등대 사회교회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이러려면 이게 자꾸 주님이 자꾸 피해 씻어주시고 말씀으로 씻어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 상태로는 안 됩니다. 성경의 깨끗이라는 거는 나면서부터 아기가 깨끗하고 어리가 합니다. 그거는 지금 덜 더러워진 건데 정말 자꾸 그 개들도 연단받아서 중심과 소망과 전부가 중심이 하나님이 돼야 그 깨끗해진 거예요. 그래 우리 답을 한번 내볼게요. 제가 우리 김영미 목사님 대답하지 말고 김영미 목사님이 깨끗해요? 우리 주원이가 깨끗하겠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주원이가 깨끗해요. 어려서 뭐 모르니까. 그죠? 다 인자 목사님 저 집에 주원이하고 김영미 목사님 누가 깨끗해요? 예? 왜? 신앙적으로 볼 때는 이제 자꾸 씻어갖고 그죠? 주님 중심과 전부와 소망이 바뀌었으니까. 근데 아직 어린 게 아직까지 걔는 세상으로 좀 덜 더럽혀진 거지, 그지? 깨끗한 건 아니야. 그거 구분해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고 소망과 의지와 복종이 주님은 깨끗한 거예요. 그게 어떤 큰 미혹과 어려움 속에 던져보면 말세 이런 데 던져놔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줄 알고 거기서 또다시 깨끗 은혜를 입어서 깨끗해야 우리가 되기 때문에 저 로마서 6장에 있지. 죄악이 더한 것에 은혜도 더하다. 자, 우리가 이 죄악 속에 던져졌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더러워지는 자가 있고, 우리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를 받아서 더 깨끗해지는 자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환경이 아니야.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 생각해 보. 그러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요셉, 다윗, 사도바울 같은 사람들 보면은 뭐냐면 그들은 구원을 위해서 꼭 핍박을 받았어. 근데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내놓은 사람들이야. 자기 집도 내놓은 사람들이야.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여유가 다 있었어요. 다니엘 보면 여유가 있죠.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데도 쫄면서 기도했어. 감사함으로 기도했어요. 예.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풀무불 앞에서도 여유가 있었어요. 쫄았어요. 예? 여유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래 복종할 수 없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어땠어요? 여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비교해 봅시다. 다윗과 그 많은 이스라엘 어때 차이가 있죠? 또 홍해바다 앞에서 막 애국 병정이 쫓아오니까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 차이가 있었지. 모세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을 봐라. 너희를 대신 싸우고 저 물에 엮는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매장지가 없어갖고 여기까지 끌고 와서 바다에 빠쳐 죽이려 하느냐 막 이렇게 했잖아요. 또 그죠? 똑같은 걸 두고 이렇게 달라. 기름 준비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 이래 차이가 있어. 이게 평소 때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평소 때. 작은 데서부터. 신앙생활은요, 작은 데서부터 하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 생활 속에서 하는 겁니다. 생활 속에 저는 우리 가정 또 여러분들 사이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가정과 교인들 간에도 잘해야 됩니다. 우리 이인자 어떤 집안에 어떤 분은 가정에서는 막 함부로 하는 줄 알았다고 막 함부로 한다네. 도리어 제가 전에 이재철 보거든요. 야야야야야. 가정에서부터 껴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그게 거기서 그게 외식 아니 진실한 사람이야. 가정 식구 하나에다 껴서 조심하면서 사는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 목사님 사랑해준다. 버릇 없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열애강부를. 근데 함부로는 하면 안 돼요. 그죠? 자, 무슨 뜻이죠? 첫 구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어떨 때 때도 일부러 부를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어. 그러나 구원에 손해되는가 이 말이 행동이 이거는 조심하면서 해야 됩니다. 알겠죠? 구원에 손해되는 일을 하면 안 돼. 그래서 이 신앙인 사람들 사드락, 메삭, 이 보면은 이분들은 참 여유가 있어. 환난을 당할 때 환난을 피하려고 안 해. 환난 속에서 더 주님을 사랑해보고 더 거기서 자기를 깨끗게 하는 이런 사람으로 살았어요. 여러분들도 환난 속에서 이 환난을 자꾸 면하려고만 어릴 때는 기도를 하겠지만은 이제 여러분들이 환난을 면하려고 생각 안 하고 여기서 더욱더 자기 중심과 전부가 깨끗해지고 소망과 의지와 복종이 깨끗해지는 여러분들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자, 저는 우리 양떼를 키워보니까 알아요. 대부분 보면은 처음에는 힘드니까 아이고 힘들지 않게 살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 어떻게든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자기를 깨끗게 하려는 그런 것들은 알아도 배웠어도 한참 그때만 되면 다 잊어버려. 그것만 좀 빨리 해결해 주면 좋지.
근데 이제 연습이 되면 환란이 또 와도 그래, 이걸 해결하려는 게 아니고 그래 여기서 내가 더 주님을 배우고 깨끗해지자. 또 주님을 사랑하는 기회가 되자. 이런 사람으로 바뀐단 말이야, 자꾸. 그죠? 술람 여행 같이. 자, 여기 있는 분들은 많이 바뀌었죠? 신앙에서 바뀌었어요? 예? 옥녀도 많이 바뀌었어요? 저기 우리 김영미도 많이 바뀌었죠? 아니, 저 안 바뀌면 어떡해? 바뀌어야지. 대답을 못해. 자, 나경 씨 바뀌었죠? 아이고, 저 대답이라 해도 줄 감사하네. 저래 되면 말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잖아. 자, 이인자 쌤 바꾸고 있지요? 예? 예. 나는 우리 김영미 저 시집 와서 얼마나 어려야 그 25에 시집 왔나? 아이고, 지금 생각해봐도, 자기가 생각해봐도 어리지? 와가지고, 신앙이 자기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움을 딱 당하면, 감사하면서 자기를 씻을 생각은 거의 없고, 그 믿음이, 그것만 빨리 하나님 면하게 해달라고, 그래, 하는 것 같아. 그때는. 내가 잘못 봤나? 안 그랬어요. 그때부터 자기 씻고 감사히 살았어요? 예? 아니에요. 그래, 그런 것들이, 이제는 그런 일에 감사가 되고, 그렇죠? 예. 감사. 우리 부자 청년 같은 사람들이, 거기 자체 감사가 나와야 정상이 벌써 그 기름 준비가 된 사람이야. 자, 사드락 메삭 아벤노 감사가 나왔죠? 다니엘도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했죠? 다윗도 골리앗 보고 결심을 막 했어요. 여유가 있고 감사히 이가 좋은 기회다 도로 이렇게 했죠. 그죠? 주를 위해서 한번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바울이 복음 전할 때마다 핍박을 받았을 때, 야, 내가 죄인된 내가 주를 위해서 좀 한다는 게 너무 좋다. 또 그분은 핍박 받을 때마다 두려워하지 않았어. 그죠?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자꾸 그런 사람이 돼보자는 뜻입니다. 요번에,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참 믿는 자를 찾아요. 믿는 자를 찾으시려고 얻을 때 코로나로 환란을 확 하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믿는 자를 찾기가 힘들어요. 자, 우리 코로나를 한번 쓸어버리니까 개인교회나 사회교회가 좀 뭔가 이렇게 구분이 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보니까. 그래, 정말로 정금덩대를 드러나게 만들어주시는 거지, 이럴 때가. 그래, 홍해바다 앞이 좋은 거예요, 좋은 거. 뒤에는 애국병정이 쫓아오는 게. 자, 인간으로 보면 진짜 너무 절박한 때잖아요. 근데도 우리가, 그래,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오셨으니까 다 뜻이 있지.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 싸워주시니까 거기서도 여유가 있고 믿음이 있는 모세같이 돼야 안 되겠어. 그죠? 그런 입장에 볼 때 그 믿음이 탁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환난 가운데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 14절 말씀같이.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그래, 오늘 22절 한번 외우고 끝냅시다.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의 너머에 나아가며 문들을 갑자기 왜 지어버렸어? 몇 절이야? 14절. 자,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 너머에 나가며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하며. 두루마기를 언제 빨아요? 환난 때 빨아요. 또 평소 때도 빨아요. 평소 때도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는 라우디게아 교회. 그렇죠? 예? 라우디게아 교회. 평소 때 빨아. 그게 무슨 준비예요? 기름 준비예요. 그 몰약과 유황의 작은 산을 올라가는데도 배경이 목사님 새겨 들어보면 한꺼번에 몇십 발자국씩 못 간다는 거예요. 한 발 한 발 가면 높고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평소 작은 데서부터 한다는 거고 그게 기름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는 환란을 당했다. 이때 결심을 하고 해보겠다. 돼야 안 돼요? 예? 한 발씩 떼야 되는데 갑자기 5발 가겠다고 우리 그 신하리 쌤이 그때 건너를 못 건너다가
넘어져 버렸잖아. 그러니까 그 매일매일 좀 차근차근 가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특별한 때는 특별히 점프라도까지 이렇게 하나님 한 그런 때가 있는데 그때는 그런 사람이 되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야. 알겠죠? 지금 이인자 점프할 수 있어? 점프하다가 완전히 어떻게 돼? 우리 주원이는 점프해도 돼요. 주원이 점프 탁 떨어져야 되는데 이인자 입장 점프하다가 완전히 이게 병원 우리는 점프하면 안 돼. 하나님 점프 하나 때 해야 돼. 그때 지금 한 발 누가 보면 위대한 신앙이 저렇게 쟁쟁하다 이렇게 지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예? 알겠죠? 그러니까 한 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사람이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 그게 기름 준비를 안 하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든 감사해요. 김영민 목사님, 우리 하나님 감사하지요? 또 저한테도 감사해요? 우리 김시영 지사한테 감사해요? 감사해야 돼. 남편 미워하면 안 돼. 여자를 보면 잘해주다가 한 번만 잘 안 해서 미워하고 그러더라고, 남편들. 자식은 그렇게 못되게 해도 안 밉고, 저는 자식이 밉다고 고함도 안 질러요. 네. 가만히 하고만 있으면 안 돼요. 자식들한테 한 번씩 내 고함 질러요. 어떻게 해놓고도 이제 후회도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 뜻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거든요. 은혜를 알아야 돼, 사람이. 그런 감사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점점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 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오늘도 또 감사하고 어려운 일에서도 또 감사. 그래. 그때 함께했던 하나님 지금 또 해주겠지. 이렇게 두렵지가 않아. 또 풍소 때도 주님 주님 보면 오늘도 뭐 특별히 의를 행하겠다고 한 게 아니야. 또 감사하네. 이거 하나 감사로 또 하고 감사로 또 하고 감사로 또 하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못했네. 주님께 이 감사를 못했네. 말씀대로 못한 게 감사를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죠? 그죠? 예? 이러면 다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벌써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이 신앙생활이 안 돼요. 신앙생활 힘들어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